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이제 팔복의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애통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원래 성경의 원어의 뜻은요, 내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큰 아픔이죠. 너무 큰 고통이죠. 웬만한 슬픔 가지고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는 슬프다, 애통하다라는 말이 한두 개의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모두 9개의 다양한 단어로 쓰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10이면은 너무 극심한 통증이고 1이면은 통증이 그래도 별로 심하지 않은 거잖아요. 되게 저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잘 모를 때는 한 5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아픈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안 아픈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대충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듣는 의사 선생님도 대충 짐작을 하고 이 녀석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펜툰테스, 누가복음에는 클라이온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아파서 통증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슬픔 때문에 그러한 통증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러한 통증이 무엇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슬픔 가지고는 그러한 통증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정말 그 극심한 슬픔,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금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밀려올 때, 그때의 슬픔이 아마 이 애통함과 비슷한 슬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도 있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다. 그냥 울는 거, 그냥 슬퍼하는 것도 힘든데 땅을 치면서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통곡.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곧바로 이어지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 위로를 주느냐 하는 위로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십계명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압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바꿔서 부르곤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래 그 말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쓰다 보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치며 애통하는 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애통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슬픔을 참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이 날 때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먼저 헤어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함,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나서 슬퍼하는 그 슬픔보다 사실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비와 같아서 장미꽃을 피울 수도 있고 진흙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을 정말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때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그런 장애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절망, 두 번째는 자만, 세 번째는 추정, 네 번째는 연기, 5번째는 경박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절망은 그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나의 허물, 매번 나는 그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나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두 번째 자만은 이거예요. 내가 비록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난데,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은 이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뭐 이런 것이 크게 대수가 되느냐, 크게 문제가 되느냐. 연기는 뭐냐면은 프리텐단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애통해야 할 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있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내가 하나씩 되짚어 보겠다는 겁니다. 경박함은 이겁니다. 세상은 슬픔과 눈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으라고 그러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러는데 왜 우울해지고 슬퍼지게 애통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생략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경박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가지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이번 주에 또 듣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번 주 말씀인지 언제 말씀인지 기억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애통함과 그렇지 않은 애통함을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걸로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근심은요, 애통함이에요. 이거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godly sorrow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을 worldly sorrow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거룩한 애통함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경박한 세상적인 그러한 애통함은 그 어떤 것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경박한 웃음 가운데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가벼운 즐거움 가운데 그것을 희락을 추구했다면 오히려 그것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로 이끄는 경건한 슬픔, godly sorrow,
참된 애통함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는 후회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 신세가 이렇지, 그게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반복적인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잘못,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단단해진 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우리는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보통 눈물은 눈에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회개의 눈물은요, 우리의 눈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자 시인이신 임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를 한 편 썼는데 시의 제목이 눈물 예찬입니다. 눈물 예찬.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예찬.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몰아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샘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눈 녹듯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쓰신 임병곤 목사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애통함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애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